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남자가 남자로서 정체성을 인식한다면, 또 여자가 여자로서 정체성을 인식한다면 그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을 가능하게 하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쓸데없이 가지지 않아도 될 정체성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또는 나는 민주주의자다. 이것은 특별히 가지지 않아도 될 정체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념과 관련된 정체성은 싸움만 불러일으켜요. 서로를 향하여 죽일 놈, 서로를 향하여 때려 뭐할 놈, 이런 식으로 서로를 저주하고 욕해요. 그렇지만 정말 인류 사회에 꼭 필요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너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있던 담도 허물어뜨리고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게 되지요. 제 아들 병준이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사니? 207동 천칠홍. 발음이 잘 안 돼서 207동 천칠홍 그래요. 포항에 처음 내려와서 살던 아파트가 저기 창포동에 사는 어떤 아파트의 207동의 1007호였습니다. 1007호에서 나가고 1007호에서 들어와요. 왜? 정체성이 거기에 있으니까. 1007호에서 나갔다가도 1007호로 돌아와요. 왜? 거기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 엄마가 준 생명을 가지고 아빠, 엄마가 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 정체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집에 안 가요.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아빠, 엄마가 먹는 밥을 함께 먹으며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살아가게 되지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쓸데없는 정체성 가지지 말고 참된 정체성을 잘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수신자들을 권면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렇게 편지를 쓰는 자신과 자신의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을 했죠.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너희들에게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 이것이 없으면 권면해봐야 소용없는 것이 되죠. 내가 그 권면을 왜 들어야 돼요? 남자에게 여자로서 사는 삶을 권면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물론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남자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 말고 여자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을 굳이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며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고이고이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뭘 말하려고 했는지 정리를 한 다음 저도 똑같이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에게 주셨다라는 동사를 2번 써요. 그렇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4절에서 무엇을 주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2가지 주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왜 주셨느냐 하면 그 약속을 왜 주셨어요? 목적, 주신 목적.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항상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2가지를 주셨다고 했는데 3절은 사실상 4절에 종속되는 문장이에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목적은 이것을 위함이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답게 마음을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2가지. 사실은 뒤에 것이 중심이고 앞에 것은 보조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앞에 것을 먼저 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2번째로 소개하는 것, 진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주신 건 뭐죠? 4절 전반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예, 앞에 것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속했다라는 말은 관련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관련되었다?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관련된 것은 뭐죠? 이 생명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 그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가치가 있어요. 그 생명은 아름다우며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마다 삼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죠?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지저분, 지저분, 지저분이 아니라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생명, 그 생명은 거룩, 거룩, 거룩이다. 그 생명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경건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주셨죠? 경건.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죠. 생활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율법이죠. 구약시대의 율법은 문자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문자로 기록된 율법, 돌에 새겨진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마음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정신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너희가 너희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만 해도 살인이라? 형제를 향하여 욕만 해도 살인이다.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는 얘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셨던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을 수시로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뭐와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법 정신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문자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법이 만들어지기 전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둔 것이 뭐다? 문자법이라는 거예요. 문자로 된 법이에요. 문자로 된 법은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 정신, 그 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개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그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법 정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심으로 경건과 관련된 것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다음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아빠 엄마가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때 어떤 생명을 주셔서요?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아빠 엄마가 호흡하면 자식도 호흡해요. 같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오늘은 뭐 할 거니? 어떻게 할 거니?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오늘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 하면서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자식들과 함께 공유하죠.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 하면 그냥 내가 숨쉬고 심장 박동하고 머리에 혈액이 돌아서 생각하고 이것만이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우러져서 함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하나님 누군데요? 당신 누구세요? 나를 지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누가 지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향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프거든. 그때 그렇게 살라고 하실 때 그렇게 살 걸 죄송해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어제 아내한테 화내면서 예의 없이 대했는데 여보 미안해. 하나님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말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례하게 행했어. 사과를 하고 그런 가운데 둘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이에 뭐가 깃들어요? 평화가 깃들어요. 원수되었던 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여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저기 다투며 치고받고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래서 상처 입고 그 상처를 피해서 도피까지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도와서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성적이 1등이라서 은혜가 아니라 그런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성적 1등만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물론 성적 1등이라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있어 그 사회가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4절 전반절. 큰 약속을 주셨대요. 큰 약속을. 어떤 큰 약속? 보배롭고 큰 약속. 어느 정도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 이 앞에 형용사를 몇 개나 넣었는지, 그죠? 보배로운 약속, 큰 약속, 거기다 부사 하나 넣어서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의 가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잘 모르겠죠? 추측을 하면 어려워요. 할 수 있으면 가까운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좋고, 조금 더 멀리 간다면 베드로전서까지 찾아가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약속을 주셨을까요? 조금 뒤로 가시면 11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미래형이에요. 약속은 현재와 관련된 건가요? 미래와 관련된 건가요? 미래와 관련된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은 우리가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글쎄요, 그곳이 어떤 곳일지 모르겠어요. 땅이 구체적으로 땅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없어도 괜찮다. 있으면 더할 나위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을 친구 목사님들하고 나눴더니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찍힐 수 있다고.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 좋았어. 그 약속이 없더라도, 나중에 이루어질 그 약속이 없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죽음 이후에 제 아내를 만나지 못해도, 죽음 이후에 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도,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지 못해도 지금 만나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 너무 감사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뭐까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까지 있었어. 이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세요? 매우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 번 하신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결혼한 것 가끔씩 후회하실 때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다음 우리가 설령 곁길로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쟤를 괜히 택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에게 주셨다고 베드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나요?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베드로와 수신자들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약속까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거짓 수표일까요? 참된 수표일까요? 참된 수표예요. 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자리 잡고 있는지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아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으로 가고 싶다가도 발걸음을 내디뎠다가도 한 발만 내디뎠다가 다시 걷어들일 거예요. 아,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한 걸음 나갔다가도 아이고, 내 옷이 많이 더러워졌네. 무엇으로 깨끗하게 흰 옷으로 씻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요. 피로 씻으면
옷이 무슨 색깔이 돼야 돼요?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피로 씻으면 옷이 무슨 색깔이 된다? 흰 옷이 된대. 더러웠던 죄가 정결하게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도 이 사실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관으로 추천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30-40명씩 전화해봐도 안 하겠대요. 왜요? 내 지나온 과거가 다 드러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니까 차라리 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거 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장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저는 또 능력이 그분들만큼 못 돼서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못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엉뚱한 얘기로 좀 나가는데 멈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은혜를, 큰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4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말이 좀 복잡해요. 자,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 때문에 썩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욕 때문에 썩어지는 것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피하여, 피한다 한자어죠. 한글로 바꾸면 벗어나서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자, 이 세상에는 뭐가 가득해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들이 수두룩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현재 권력자들을 어떻게 하나요? 욕하게 만들어요. 저주하게 만들어요. 국민을 생각한다면 현재 권력자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며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도 생각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신 생각이 참 좋은데 이건 어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후자는 들을 수 있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이 비난만 하면 내게는 뭐가 가득하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다. 내려와라.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짓밟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만사형통이 될까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맨날 싸워서 너 내려와라, 너 내려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로,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너 내려와라, 너 내려와라 하는 순간 자꾸 후퇴해요. 후퇴. 이게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에 가득한 것이에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썩어질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해요. 시장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자본주의를 경제원칙으로 삼습니다.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는 거예요. 포항시장에게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마켓, 시장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시장이 여러분 선해요, 악해요? 시장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 시장을 누가 쥐락펴락해요? 사람이 쥐락펴락해요. 어떤 사람이? 탐욕에 썩어질 것을 취하는 사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장은 가만히 두면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쌀농사를 지었어요. 너는 콩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물 교환을 해요. 시장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쌀농사를 지은 사람이 콩농사를 지은 사람하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쌀을 적게 주고 싶어요? 많이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어요. 콩은 많이 받아오고 싶어요. 좀 많이 주기는 많이 주는데 뭘 쳐서? 병충해를 막아주는 농약을 많이 쳐서 쌀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주고 적게 가지고. 콩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농약을 안 치고. 양은 적지만, 수확량은 적지만 농약을 안 치고 나눠 먹을 쌀농사 지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적게 생산했어요. 근데 쌀농사 지은 사람은 많이 생산했어요. 농약을 쳐서. 교환을 해요. 나는 콩을 많이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내 쌀을 먹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농약 때문에 시름시름 병을 앓게 돼요. 이게 뭐예요? 탐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돼서 벗어나서 나의 희생으로 너를 살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벗어나야 되겠죠. 탐욕이 가득하여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벗어나긴 벗어났는데 참여하는 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12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쉴 것을 얻지 못했다. 이에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 봤더니 그 집이 비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주인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더라. 벗어났다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건한 사람이 되게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권력의 자리에 앉든 부유한 자리에 앉든 건강한 자리에 앉든 그 사람이 가는 그곳에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경건하고는 담을 쌓고 마는 것임을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정체성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큰 약속 받은 사람답게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1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권력의 자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갈망해야 될 텐데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누구인지 잘 살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갈망함으로 생명 얻은 사람답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답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